70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다음에 그들이 한번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3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세우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일의 때에는 이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됨으로써 그것이 환란 성전에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차지하고 내가 신이다라는 그 엄청난 참남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제3성전에 싹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 바로 멸망케 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고, 그 일곱 대접을 통해서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안 참으시고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480년이라는 세월은 어가는 이미 이 주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고 나머지 한 일에만 나와 있는데, 480년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건을 통해서 483년이 이루어짐으로써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 시대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연극으로 말하면 중간 역사, 막간극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신부가 만들어진 시대고, 이 시대가 지금 여기에 끝나게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변화받아서 죽지 않고 주님을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초청받고 있다는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비판받고 말이죠, 무슨 다비 욕하고 그런 것들, 지금은 많이 쑥 들어가면서 목사들이 아는 척하고 무슨 학적 해지만 일반 교인들이나 아유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허울과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진다면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니엘의 한 일에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환란으로 분명히 이룩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동일하게 세계 어디 있더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종려가리를 들고서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 어린 양이 떠다라고 흔들거든요. 그 큰 무리 속에는 이방인 중에 13만 4천으로서 살아서 승천한, 변화받아서 승천한 무리와 교회 시대 이후, 그리고 과거 창세 이후에 약속된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정말 하나님 기준의 천열매의 기준들은 다 부활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신실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지상재림 때 아니죠. 그때 첫째 부활로 나온다는 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 직전에 참으로 라오디게아 같이 참으로 심각한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속화되고 다원주의화되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이런 엄청난 세상의 잠에 취해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물 흘려 산순교의 길을 걸어왔던 소수에 흩어진 무형의 교회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가게 된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은 우리가 갭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 사이에도 갭이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1장 2절의 말씀은 마치 사다마귀가 온 우주 만물을 반란으로 한번 혼돈에 쌓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갭이론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483년이 이루어지고 한일회가 잠깐 환란기 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또 갭 이론이라고 하고 갭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이 한일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회개시키고 구원을 시키면서 야곱의 큰 환란 가운데에
저들이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보면서 엄청나게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러기 전에 이방인들은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서 이제 어린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예, 결국 그래서 이 490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70일에는 490년은 정해진 겁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한 것이고 483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한 일회가 지나기 때 그 갭 타임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방 사람 중에 주님의 그 신부를 얻기 위한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 룻이 결혼하듯이 말이죠. 그죠?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마치 리브가가 이삭의 그 아내가 되듯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하는 기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린 양의 신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지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부로 될 수 있는, 하늘나라에는 모든 자기 서열과 반열대로 다 자기의 차원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490년 안에 마친다는 것은 예정된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내려준 그 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알려진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록하면서 이게 서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것을 공부하고 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고 한 침례를 받아오고 한 말씀으로 한 믿음 안에서 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간다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에 후반절에 보면은 또 계속 이 70일에서 보면은요, 계속 우리가 이 70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뭐 신학이라고 하면 세대주의 신학으로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휴거하고 세대주의 신학, 그 다음에 70일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완전히 묶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선교자들과 그런 전도자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왕따가 돼서 참으로 그 외로운 그러한 싸움을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그들이 사실은 주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때가 바로 이제 490년에 완성된 겁니다. 490년 중에 특별히 이제 483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한 일에만 62하고 7일에 69일이죠. 그래서 이게 483년이 이렇게 이제 이룩된 겁니다. 나머지 한 일에는 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고, 랩처라는 것 통해서 교회가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게 바로 계시록 4장에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계시록 19장 11정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 이 땅에 재림하잖아요. 바로 그 사이가 7년 이 대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는, 특별히 야곱의 환란 때는 전 3년 반보다 이 후 3년 반 때, 요 중간 후 3년 들어가면서 두 증인이 역사하고 13원 사천이 다 이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전반기 때 그 인침을 받아서 계시록 7장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이 13원 사천과 14장이 13원 사천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정도는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소수지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주가 7년인데 이것이 바로 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후 3년만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이 전반기 환란이 소소한 환란이고 소환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님을 만나지 가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영적인 황충이 그 해와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연월시에 죽는 큰 핵전쟁을 통해서 둘째 화와 7째 나팔로 통해서 7째 대접으로 쏟아지는 마지막 셋째 화를 다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7년 전체를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후 3년 반만 큰 환란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저도 굉장히 사춘기 때 이걸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뭐, 신학을 하면서는 뭐, 배운 건 사실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정을 밟은 건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이 귀한 말씀을 잘 드러내 주신 말씀들을 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같은 저기가 반복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돌아오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7년이 있으면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주라는 것은 69일에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연장해서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이 후 3년 반의 중간쯤에는 이 한일의 중간 후 3년 반에는 666 동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때도 들림 못 받고, 이때 환란 때도 다 이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할 때가 되겠죠. 왜? 앞으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때 리턴함으로써 지상재림은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기토 평원의 상공의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건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말씀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 이 70일에는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483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일에도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대체신학으로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이방인의 모든 수가 참으로 다시 이제 이방인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시계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과 지상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힘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